오늘 이 본문 제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대단한 점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 중에서 성경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훌륭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인의 그 형편에 맞게끔 지금 글을 쓰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 그 수준에 맞게끔 굉장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론 로마서가 교리적으로 써놔서 어렵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너무나 방대해요. 뜻이. 이게 한 절 한 절 낱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뜻이 너무나 많아요. 한 3, 40분에 이렇게 소화할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이 된 것은 종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없는 자냐? 내가 율법 없는 자다. 그리고 율법을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이 있다. 있으면은 또 율법이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또 약한 자다. 약한 자를 내가 얻고자 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그 있죠.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랑 함께 울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과 동질감,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물로 표현한 얘기가 물은 어디 가나 거기에 동화됩니다. 거기에 그대로 흡수가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흡수. 그런다 해서 거기에 물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거기다가 펼치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점을 제가 어저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 근데 한마디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이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선이다 이거예요. 선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한 말이 그 선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하는데 너무나 아까 말씀대로 광범위하고 너무나 뜻이 오묘해서 어떻게 주제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한 절 한 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오늘 특히 더.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점과 한 가지로 또 연합하라, 함께하라. 그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5장 4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사랑하라고 해놓고 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 원수를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부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화만 내도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와요. 보십시오. 내가 저를 사랑해요. 근데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대적을 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냥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시편 35편 12절 13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자, 여기서는 지금 핍박하는 것을 박해하는 것을 내 영혼이 애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자, 박해하는데 그 박해가 내 영혼이 애로워집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박해하는 그 영혼들을 원수를 기도하는 일이 쉽다고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괴롭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괴로운 일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괴롭게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이질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복이 나에게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 복이 내게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나를 박해 안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좋아지면은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일은 말로 하는 거죠. 기도도 말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하라.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위가 함께 해라.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것은 말로만 하고 행위를 안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하는 것이 더 훨씬 많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에는 기쁘나 슬프나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는 마음을 같이 해라는 얘기입니다. 17절, 1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20절에는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에게 먹이랍니다. 음식을 주라랍니다. 17절,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이게 오늘 간단하게 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또 그걸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15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쁜 일에는 함께 하기가 좋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픈 일에는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상황에 아까 성령을 물로 비교했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맞게끔 처신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막 기쁘게 웃으면 안 되죠. 나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기쁘게 웃었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미친놈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 데나 가서 장례식에 가서 무조건 웃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상준이 나는 웃고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온 사람들은 뭐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 입장에는 기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속으로 욕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기뻤어요. 왜냐? 천국에 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 결혼식에, 장례식에 성공과 실패. 성공했을 때는 또한 같이 함께하고 기쁘게 하고 잔치를 하고 하기가 좋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는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잃어본 거기에 가서는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해줘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리 가서 말로 내가 이해한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참 이해한다는 말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이해한다는 것은요. 제가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지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까 말한 대로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거를 잘해요. 저 사람을 가장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모든 생각이나 그것을 읽고 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행위를 해줘요. 그러니까 동지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에요. 종과 유대인과 율법과 약한 자를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종이 된 것은 그 종이 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에 가는 게 좋죠. 그러죠? 가서 먹고 즐겁게 놀 게 좋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는 그 동질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서 마찬가지죠. 영혼을 외롭게 한 것이 금식기도 하고 한 것이 영혼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해석을 칼빈과 반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동체의 삶이다. 곧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있는 삶의 그 공동체다. 맞는 것 같죠? 핸드릭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은 불신자하고도 함께 해야만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칼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칼빈이 만들어 장로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칼빈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해석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릭슨보다 더 못해놨어요.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기독교의 이야기만 되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핸드릭슨이 훨씬 더 해석을 잘 놨다. 저는 여기다 손을 들고 싶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종과 유대인과 율법의 약한 자의 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15절 같은 이런 맥락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자하고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핸드릭슨이 이 해석이 저는 훨씬 더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입니다. 이거는. 서로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아니에요. 원수도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일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서로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안 통하면 답답하죠. 16절 이거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라는 얘기는 낮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사람하고 내가 나는 신분이 낮고 저는 높아. 그럼 함께 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적인 것을 모두 보세요. 신약시대도 종과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발을 닦아주면서 종의 발을 닦아주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점이에요. 이걸 겸손하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강한 척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막 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강한 척하지 말라는 그런 거. 그래서 16절 전체를 다 보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또 한다면 이거는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는 또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어울림. 제가 항상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참 멋있는 말이다. 어울림. 어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어울려라 이 말이에요. 15절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보잘것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아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환경에 있다고 해서 이 환경을 비관하고 계속 해봤자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감사할 때 그것이 그 환경이 해결이 돼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17절, 19절. 아무에게도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조금 불평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조금 있어요. 저 악한 자를 그냥 놔두냐니까. 왜 저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냐 이 말이야.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보편적. 십자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이런 보편적인 사랑은 다 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이 오늘 이 19절에 있는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그 악인들이 실족하는 그것이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20장 21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답답할 때도 많고 기다리다 참지 못해서 또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너는 네가 악을 갚겠다 그러지 마라.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 원수를 갚다가 잘못될 수가 있다. 원수를 내가 갚다가 그것이 정당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또 악을 저지르고 있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를 갚다가 하나님 은혜를 잃을 수가 있다.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악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또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별로 드문 일이지만은 정치권에서는 많이 보죠. 그런데 하여튼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 18절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죠. 그게 욥기서에 나온 거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걸 두 개 다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수평적인 사랑으로는 로마서에 있는 일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전반절을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화목하는 것도 깨끗해야 된답니다. 깨끗한 화목이 돼야 돼요. 더러운 화목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서로 그냥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화평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화목이죠. 여기서 성결한다는 것은 하나도 흠이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화목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품은 것이 없어. 그저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마음속에 다 품고 있죠.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21절. 성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금방 젖어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에요. 이 수평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나눠줬네. 아까 첫 번째 성결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할 수 있거든이에요. 그럼 할 수 있거든이라고 조건을 붙여놨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거든을 빼버리죠. 그냥 너희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 다 화목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참 기가 막히게 참 멋있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내가 화목을 원해도 성결하지 못하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지만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라. 어렵지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라. 할 수 있던 대로 막 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희로서는, 이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처음에 서두에 낱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다는 이야기를 다 이걸 남 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지금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걸 그냥 발췌해서 지금 몇 가지만 하고 있어요. 너희로서는 말은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이 너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을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거든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 한마디로 그냥 늘 제가 말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 이 이야기죠. 너무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심정, 로마 교인을 사랑하는 심정이 느껴집니까 여기서 지금? 구절절히 막 지금 설명 안 하는데 기가 막힌 단어로 멋있는 낱말로 지금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못 해봤어요. 다음 20절.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건 또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미워 죽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성경적으로 살았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러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합니다. 이게 이야기 지금 이야기예요. 원수에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냥 해주라는 거야. 이거는 충분히 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조금만 주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먹이고 마시게 해라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원하는 것을 다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수가.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 뒤에 설명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함으로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놨어.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일이 거기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뭔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 태워 죽여버려? 이 이야기는 네가 하는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숯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잖아요.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워하다가 회개를 해요. 이게 마음이 녹는 거예요. 불에 쇠가 녹듯이 그 마음을 녹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녹이는 것이 네 선행으로 인해서 녹인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 영광 내 선한 행위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영광을 돌리게끔 다 따먹어버리죠. 사람들이. 네 선행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워하다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온다. 이게 전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전도는 누구누구 가릴 필요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깨달음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21절 결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고 악에게 지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뭘까요? 악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악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러면 뭘까요? 악이? 지금 오늘 주제가 지금 계속 내려온 게 온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악이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악인이 아니에요. 지금이 악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뭘 행동을 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여기서 악은 그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해. 근데 핍박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첫 번째 그게 악이고, 두 번째는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온수를 미워해.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어. 이 악이 어떤 악일까요? 그러면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수가 나를 박해하는 그 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 악이 이었어요.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선이에요. 그 악에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지지 말고 진다는 얘기는 그와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제일로 취약점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돼요. 근데 화를 내요. 그러면 마귀가 넘어진 거예요. 진 거예요. 나는 쳤어요. 그렇게. 늘 치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지지 않는 방법은 선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그것이 증표로 돼 있어요. 화를 내는 순간 나는 이미 악에게 쳤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악인이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악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한 그 악에게 치지 않는 방법은 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기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은 이겼지만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긴 사람이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사람입니다. 사람이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 잘못은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죽임을 당하겠대.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스데반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도 모두 날마다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